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이 비워주어야 한다.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멀게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사이가 이런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인연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남기신 한 말씀을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오늘의 바라살다.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거리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거니실 때였습니다. 바람 없는 날, 호수는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오랫동안 함께한 벗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벗은 제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그저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파문이 이렇습니다. 저 파문을 보거라. 물은 본래 고요했으나 돌을 던지니 흔들린다.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고요로 돌아간다. 내가 그 벗에게 던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돌멩이였느냐? 아니면 바위였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바위를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벼운 돌멩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워질수록 더 큰 바위를 던진다.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의 작은 배려 하나에도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가 당연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상대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사이가 변한 건가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애착의 병이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 기대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고 싶어서 주었던 것이 어느새 줘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있어서 편안했던 관계가 어느새 챙겨야 하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일 때는 기뻐하되 흩어질 때는 괴로워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우리는 인연이 모일 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립니다. 기대를, 바람을, 요구를. 그러다 보면 인연은 무거워지고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집니다. 첫 번째 진실 가까울수록 당연함이 독이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부부를 만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그 일들을 했는가?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들은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듯 서로의 수고가 당연해져 버렸구나. 당연함은 관계의 독입니다.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요구가 들어섭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이것도 안 해줘.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고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자란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것, 퇴근길에 전화하는 것,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함을 내려놓을 때 감사가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진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빛이 된다. 부처님 당시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니까 괜찮아. 언제든 갚으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상인이 바랐던 더 나은 대접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을 만든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주고 싶었다면 그 순간 끝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미래의 기대로 바꾸어 놓았구나.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빚은 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당연히 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있어줬으니 내가 힘들 때 나도 당연히 있어줘야지. 이런 보이지 않는 빚들이 쌓이면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주고받는 계산이 시작되고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서운함이 쌓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받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자신도 잊어버리며 준 것 자체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끝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는 기대를 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세 번째 진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폭력이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늘 부족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은 점점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었고 집에 오라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피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그대는 모든 것을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았구나. 그대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빚쟁이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상대방은 그 호의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롭느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가 숨 쉴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비워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진실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리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과 강둑을 보거라. 강둑이 없으면 강물은 범람하여 마을을 파괴한다. 그러나 강둑이 있으면 강물은 제 길을 흘러 많은 이에게 생명을 준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강둑이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뭐든지 말해.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있는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진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뿐이다. 부처님께서 한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노인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최근 자신을 피한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합니다. 우리 우정이 변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흐름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가까워지는 계절이 있고 조금 멀어지는 계절이 있다. 이것을 변심이라 부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받아들여라. 우리는 관계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가장 가까웠을 때의 친밀감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계고 재법무와 일체가 고요하고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 지금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듯 그 사람에게도 지금은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멀어져도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5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를 회복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있어주는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아침을 차려주는 것,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친구가 시간을 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여 매일 저녁 3가지씩 적어보십시오. 오늘 아무개가 해준 것 중 감사한 것 3가지. 이것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무언가를 해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주고 싶어서 준다.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도 화내지 마십시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십시오.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당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하고 이해하십시오.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깜빡했나 보다. 나도 가끔 그렇지 하고 웃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적당히 모자라게 하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100 다 주지 마십시오. 70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나머지 30을 스스로 채우면서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모든 것을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참으십시오. 조금은 힘들게 두십시오. 그래야 자식은 강해집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모든 해답을 주고 싶은 것이 친구 마음입니다. 그러나 참으십시오. 경청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친구는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넷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져라. 매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진심입니다. 매일 만나지만 형식적인 관계보다 가끔 만나지만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 덕분에 만났을 때 더 반갑습니다.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을 따르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왜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들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에게 이런 계절인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강물은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도록 두면 제 갈 길을 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멀어져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지 말라. 쉽게 대하면 그 관계도 쉽게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까워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십시오. 상대가 해주지 않아도 화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연도 그러하니 형태는 변해도 진심은 남는다. 가까운 사람과 조금 멀어진 것 같아도 진심이 있다면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이 필요한 시간일 뿐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관계의 숙제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지혜를 얻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 부부 사이의 적당한 거리, 나이 들어 친구 관계 지키는 법.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법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 법문이 전해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법문들도 들어보십시오.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법 등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가까운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기대와 당연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감사와 비워줌을 배우고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멀어진 인연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평정심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집착 없는 자유와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본 사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게. 그것이 인연을 오래 지키는 유일한